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저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간곡한 소원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들, 그들이 반드시 다니엘과 같고 다윗과도 같은 용맹하고 정의로 똘똘 뭉친,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진리를 배우지 못해 어리석고 무지한, 그래서 형편없는 반향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저희 사명이 행하는 희생으로 그리고 고행과 극기로 모두 배상과 보속을 드리겠사오니 부디 이 나라를 가엾이 여겨주셔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더 큰 세력을 이루어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하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녀님 이제 어떻게 하냐고, 잠이 안 온다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도 지금 선거 이후로 며칠이 지났죠. 근데 저 역시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고요. 참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강의를 학습하시고 들어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간략히 좀 드리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 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그 기도 단체에서도 막 협력해서 서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희생은요, 이 지상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하느님 나라에는 다 기록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정과 정의의 근원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요만큼도 공짜, 거저 혹은 희생에 대한 대가가 없다? 이런 것은 이렇게 비루한 세상에나 있는 일이지 천상의 나라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신 모든 희생, 그동안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 갈망했던 거, 탄원드렸던 거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하느님은 그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그런 어떤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위로를 드리고 그 모든 노고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선거가 이렇게 참담하게 져서 이게 뭐 원인이 뭐냐, 뭐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거는 뭐 세상에 많은 유튜버들이나 뭐 그런 쪽에 뭐 해박하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직분이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거는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 진리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의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큰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한 거를 겪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그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거 봐. 결과가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교묘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많이 기대하고 거기서 많이 집착을 하고 그거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크기가 세면 셀수록 그런데 패배를 했죠. 그러면 이게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미묘한 갭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거 봐 하느님 계신 줄 아니? 니네가 그렇게 많이 해봐도 소용없어. 이거 봐 어차피 마귀가 다 이기는 판이야. 이제 요렇게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끌고 가고 그래서 낙담하게 하고 패배의식을 갖게 하고 실패자로 살게 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여러분은 그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것에 정반대되는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기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단을 했다. 묵주기도.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2단 한다. 이런 반대되는 패턴으로 확 가야지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자세로 그래 해봤자 뭐가 되겠어. 이러면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와 정신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먼저 영의 세계에선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첨언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많이 기대하셨고 뭐가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고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실망의 마음, 패배자의 마음 참담하니까 다시는 기도를 안 하고 이제 포기해버린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저희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마귀가 원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포기하는 걸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다시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갈망하지 않아라. 그래서 너는 내 종이 되라. 이게 마귀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정반대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아주 독종으로 이런 정신으로 밀고 나갈 때 이걸 마귀를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실 때마다 반드시 요 정신 자세의 나라에서 그 일을 대하셔야 그래야 승리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봉헌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고 긋기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좀 궁금하시죠? 이제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거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강의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학습을 하셨다면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 정도로 비참한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상식이 안 통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요. 지금은요.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보편적 윤리 도덕이 통하고 상식이 통했고 양심이라는 게 가동이 됐어요. 사람 마음 안에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선거 결과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과 사범이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요. 자, 그것은 약간 접어두고라도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 그 기타 수많은 도저히 저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공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줄줄이 다 당선이 됐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 뽑아준 사람이 물론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됐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이고 이유가 다 있는 거지만 하나도 동조를 안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아, 이제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구나. 여러분 이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의 이 부분을 지금 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느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 예언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는 역으로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더 빨리 와라. 더 바닥을 쳐서 얼른 새 시대가 오게.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 예언서의 말씀은 내 말은 하나도 되돌아오는 예가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성성을 걸어서 예언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땅의 반향하고의 상응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상의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배상과 보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좀 줄여주신다거나 혹은 길이를 단축시켜 주신다거나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건 반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다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의 그 기도를 보면요. 바로 그걸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아, 너희가 70년 동안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할 거다라고 정해 놓으셨지만 예언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가미된다는 것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건 뭐냐면 사실 제가 막 독려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심 마음으로 바랬던 건 뭐냐면 그래 우리가 희생을 많이 바치면 나라가 비참하게 바닥을 치는 지경까지는 안 가게 해주시겠지. 이제 사실 이것을 기대해서 반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이 나라가 그 정도로 아버지가 마음을 돌리셔서 이것을 얘네가 이렇게까지 갈망하고 회개를 하니 내가 좀 이걸 좀 이렇게 이 정도로 벌 받을 건데 이렇게 좀 줄여줄까? 이것까지는 안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영적인 굉장히 미묘한 주고받는 나라,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나라가 이게 사실적으로 존재해요. 영의 세계에는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도 이렇게 했죠. 아둔하고 어디서 배우지 못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멍청한 이 국민이 저지르는 죄를 저희가 배상구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결과가 그러나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죠?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질 수가. 이제 이런 게 우파는 선의 세력은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님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해서 피땀을 흘려서 진짜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켰던 나라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일순간에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다니 이제 이런 게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선의 세력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물론 속상한 것도 맞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도 다 맞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인간이란 존재가요.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요.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로 잘 깨달아가지고 그 지경까지 안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든가요? 안 그렇죠. 항상 매를 맞고 징벌을 받고 그냥 험씬 두들겨 맞은 다음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야 이건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건져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 정도로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만약에 진짜 안타깝지만 그렇게 두드려 맞아서 정신을 차릴 만큼으로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련의 계시록에 근거한 지금 과정대로 가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마음 조리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밤잠을 못 이루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앞으로는요.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각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가 됐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상식이 받아들여지고 상식대로 움직여진다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미 비상식인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이미 비상식이고 이 선거 결과 자체가 비상식적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지성만 갖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을 만한 게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상식이나 윤리, 도덕 같은 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각오를 하시고 마음의 나라에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망해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망해 가는 거구나. 그래 올 것이 온 거구나. 차라리 새천년 왕국이 오려면 그 망하는 게 더 빨리 와서 그냥 아예 바닥을 치고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냥 아버지 청소해야 될 건 어서 해주세요. 그냥 어서 빨리 대청소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제 이게 난 거가 되어가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올바른 건가 예언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했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이 나라가 그런 은총을 받기에는 회개하고 달라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우리가 이 우파의 선의 세력이 반드시 이번 결과를 통해서 명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하면, 우파는요 앞으로 반드시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 그러니까 선의 세력으로 아버지 뜻에 근거한 선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 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달라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빨갱이나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조직력이 굉장히 세고 단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 사범이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조건 뽑는다. 올인.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 우파는 약점이 뭐냐면 개개인이 정의가 세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죠?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럼 그냥 안 해버려. 그리고 분열돼. 이게 엄청난 약점이에요. 이게 엄청난 약점이고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생존과야 단합이 안 됩니다. 근데 축구 경기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세력을 이루고 그 세력이 힘을 써줄 때, 밑바탕에서 받쳐줄 때 이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력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이라면 예수님을 떠받들어서 강력하게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강인한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12명을 언덕으로 뽑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빨갱이 공산주의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미 밑바탕과 아예 본질의 피 자체가 그렇게 단합되고 하나 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해되시죠? 거기는 감성주의자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감성주의자의 특징이 뭐죠? 논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우파는 저 사람이 옳지 않아. 그럼 옳지 않으면 하나 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감성주의자는 특징이 뭐냐면 감성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정과 사범이면 어때? 우리 거니까,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뽑아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가 사범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어도 거기는 계속 뽑아줄 거예요. 계속 하나 될 거고. 이런 게 감성주의자예요. 감성에만 근거한다 이거죠. 논리, 옳은 거, 그른 거 필요 없어. 우리 편인데 우리 건데 무조건 하나 돼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우파에는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망할 거예요. 이 선의 세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하고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강성의 영혼들을 뽑아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왜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마귀 세력이 됐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어떤 활동, 그분이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도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답습할 수가 있어요. 그쵸?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나도 모르게 내면화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아서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12명의 제자가 본인들하고 똑같은 또 후계자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로마 가톨릭이 변질 안 되게 하려면. 그래, 살아생전에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똑같이 전수해서 자기랑 똑같은 복제품과 같은 12명이나 24명을 만들어 놨었어야죠. 죽기 전에. 맞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12명의 사도가 다 죽더라도 그들이 배웠으니까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무장돼서 살면서 그들도 또 만들어야죠. 후계자를. 이렇게 해서 조직이라는 게 엄청 탄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후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이 그런 걸 잘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마귀가 그런 거에 돌아가는 머리는 천재적이에요. 그 자기네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공산당을 보면은 김일성 혹은 김정은 혼자 있지 않아요. 절대. 그 산을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군 장성이라든가 고위직을 반드시 만들어놔요. 옆에. 그게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들은 이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하냐? 떡거부를 계속 줘요. 특혜를 계속 주는 거죠.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어떤 자애심과 이기심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나한테 저런 걸 주네? 특별 대우를 해주네? 나 특별한 존재인가 보다. 열렬히 충성하고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선의 세력도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야죠.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12명을 뽑아놓은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펼쳐나가서 아버지 뜻을 행해라라고 해서 살아생전에 그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복제품의 정신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1명 내지 2명을 각자가 만들어서 최소 12명 혹은 24명을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개념이 그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대에 패권주의가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먹힌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타협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타협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변질의 역사가 지금 수천 년 된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갉아먹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의 거짓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의 어떤 계략이나 책략? 그 수준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개념이 없지만 마귀도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략이나 책략이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참담한 패배를 당하면서 가장 먼저 이거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이 우파에는 진리에 근거한 아버지의 뜻으로 열렬히 목숨을 걸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하나 되는 단체나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직이 없으면 나 혼자 독고다이로 나가서 이길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이 빨갱이 공산주의가 힘쓰는 건 뭐죠? 여러분 죽은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수백 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죠? 그 시민단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냐? 절대 아니에요. 빨갱이들을 위한 다 의용군 단체 같은 것들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둔갑시켜서 남에게 말할 때는 대의적으로 말할 때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수백 개를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시장 재임 시절에. 이게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는 이런 전략이 있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땅을 통탄하고 칠 만큼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라도 여러분 각자는 그럼 어떻게 뭘 하셔야 되는 거냐? 내가 하나 되고 싶은 조직이나 단체가 어디 있나 살펴보세요. 주변에.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진짜 참된 선만을 행하는 단체가 주변에 있나? 어느 단체가 진짜 변질되지 않고 올곧고 꼿꼿하게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는 그런 선의 세력의 단체, 집단이 있나 해서 거기랑 하나 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진짜 걱정이 되신다면요.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도자 있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통령을 보호자는 밑에 총리, 장관, 뭐 기타 등등 뭐 보좌관, 뭐 기타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아주 강력한 속성을 가진 정의감이 아주 남다르게 센 이런 사람의 리더를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런 정신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다 보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사실
나라를 세운 거는요, 냉정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혼자 세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이 다 머릿속으로 설계했고 먼 앞날을 내다봐서 수십 년 동안 외교를 통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미국을. 왜냐? 본인이 바라봤을 때는 아무리 총칼을 들고 싸운다 한들 이 백성의 숫자와 그 무기와 군대 수준으로는 이 열강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시니까 아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외교의 전략을 짜서 지금 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패권 국가가 어딘가 미국이야.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외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와 상위 레벨의 리더들이 내 편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그걸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미국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건국정전 보셔서 아시죠? 제가 그분의 그 인품과 한평생 노력했던 헌신의 정신과 그 지도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도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서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학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게 뭐냐. 제가 지금 발견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예요.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이미 한성 감옥에서 20대 때인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한 목숨인데 놀라우신 하느님의 섭리로 거기서 풀려나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청운의 푸른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어린 청년의 시절부터 마음에 갖고 있던 꿈이었어요. 그거를 50년을 노력해요. 그분이 70세 때에 대통령이 된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연로하신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20대 때였으니까 50여 년 동안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 인내입니까? 얼마나 항구하고 지속적이에요. 사람의 한평생의 어떤 정신적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보통 사람의 멘탈이면 나 혼자 뭐가 되겠어. 좀 해보다가 아유 역시 안 돼. 힘들어. 뭐하러 나가 내가 그렇게 고생을 혼자 해. 이러고 다 접거나 포기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라가 남의 나라에 넘어가서 일본의 치하에 있는데도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했거나 접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는 정신세계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런 게 강한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리더, 대통령, 뭐 총리,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리더들은 다 그 지경 되면 어떡할까요? 다 타협해요. 뭐 돈으로 타협을 하건 명예로 타협을 하건 다 너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좋지. 우리 이렇게 쇼부 보자. 이러면 다 타협할 수준의 정신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럼 나라는 망해요. 맞죠?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같이 정신력이 강하고 그걸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리더가 이 나라의 초기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럼 이 나라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장담코. 우리는 공산주의 빨갱이 국가가 돼서 저렇게 북한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치하에 속해서 그냥 없어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단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의 정신과 그 사람의 기계와 일평생의 그 하느님을 기반으로 한 소망을 꺾지 않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리더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땐 이 나라에 제발 강력한 리더, 정의로 들끓을 수 있는 리더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정의가 하느님의 진리에 근거한 정의. 이런 사람만이 리더와 대통령이 되게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밖에 이런 기도 하실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나라를 진짜 살리고 싶으시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을 접하신 게 한성 감옥에서 접하셨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한성 감옥에서 읽으셨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으셨겠죠. 근데 그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화를 심하게 받으신 거죠. 아주 진하게. 예수님의 이 한평생의 삶. 이거 너무 멋있고 너무 위대하다. 이제 그런 감화를 받으시면서 그게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이끄심인데 그러면서 일평생을 성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항상 성경을 한 장 읽고 주무셨대요. 기도하고.
아버지 불쌍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제발 자유 독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이런 리더였습니다. 그런 리더니까 그 리더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건국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리더 하나가 올바른 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하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거기 지금처럼 그렇게 못 살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특히 베네수엘라. 거기 자원이 넘쳐나가지고요, 저지경이 될 나라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해요. 근데 지금 거기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돈이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화폐가 가치를 상실했어요. 지금 그런 나라 됐거든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지 말란 법이 있냐? 아니, 그런 나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영 똑바로 안 하면.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이런 문제점, 영적으로는 이런 진실이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물론 바랬지만. 그리고 그게 진실이니까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고통의 시절이 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꺾이거나 마음을 접어버리거나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걸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다 우파가 달라져야 될 건 뭐냐? 조직이 없다는 거. 그럼 나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뭐 기도단체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 조직. 어디에 가면 내가 저 세력과 하나 되면 진짜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겠다 해서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세력을 찾고 해서 그 세력과 하나 돼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 된 자로서의 자기의 몫의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꾸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세요. 우리 하나 되는 조직을 만들자. 우리 아버지 뜻을 행하는 진리 가운데 아버지 뜻의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 이런 걸 자꾸 여론을 불어넣으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범주에서. 그다음 둘째, 여러분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 제발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니엘처럼 강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런 리더를 이 나라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맨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져 있는 대통령이 그런 정의의 정신으로 칼날같이 예리하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칼날같이 예리하게 정의를 빳빳하게 세울 수 있는 정신으로 매일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훌륭했던 리더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강인함, 그 항구하고 지속적인 열정,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훌륭한 인자가 많았나를 보니까 하느님께 그렇게 매일 갈망하고 의탁했다는 거. 이런 게 다 훌륭한 점이에요. 왜 아버지가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는가를 보아하니 그렇게 하느님께 열렬히 한평생 갈망하고 의탁하고 믿고 맡겨드리고 기도해 하셨구나. 진짜 아버지가 개입하실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리더가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있는 정부도 그런 정신으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서 재무장이 될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누가 기도할 겁니까? 그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 리더들을 위해서 똑바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까요? 과연? 다 빨갱이, 감성주의에 쩔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나라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셔야 돼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나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시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이 리더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고 자기를 배제해야 되는 거냐면,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를 제가 많이, 그분의 리더십이 너무 훌륭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메가더 장군 있죠. 여러분 아시죠 다. 그 메가더 장군이 뭐 그냥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모르면 그냥 미국 사람이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와서 전쟁 치러줬나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메가더 장군이 이 하나도 보잘것없는, 이 나라 다 버린 나라였거든요. 그 코딱지만 하고 관심도 없는 나라예요. 그냥 강대국을 먹어버리면 끝나는 나라였어요. 그 시절에. 힘도 없고요. 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나라 남의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수준이고요. 그쵸? 그런 수준이니까 이 나라 먹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를 왜 그렇게 거대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장군, 대령, 소령, 대통령까지 왜 이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못 대했냐? 그건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에요. 근데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많은 고위직 사람들하고 외교 광고를 통해서 친분을 계속 쌓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어느 정도로 그분이 탁월하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친한 정치인이 우리 사위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소개했던 사람이 맹하더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저 인물은 이 다음에 이 미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리더가 되겠다라는 게 딱 감이 온 거예요. 보는 순간. 눈빛이나 정신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하고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봤을 때 이 약소국 보잘것없는 다 망해가는 나라의 대통령인데 정신은 너무 훌륭하고 탐복할 만한 거죠. 보기에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해서 그 고위 장성들이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을 거꾸로 존경했대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정신세계가 투철하면 그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대단한 리더들이 이 약소국의 별거 보잘것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수십 년의 좋은 관계를 맺어놔서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말을 하면 각하의 나라가 공산군으로부터 위험해져서 가장 위험한 처지가 됐을 때 제가 마치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자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 와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마음을 끌어내기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얼마나 진정성으로 대했으며 그쵸? 그 훌륭한 장성의 눈에 봤을 때도 얼마나 인품이나 정신세계가 꼿꼿하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말을 그가 스스로 할까요? 이런 게 외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외교를 아무나 할 수 있냐?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뒷받침되고 물론 지성도 똑똑하셨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고의 대학 명문을 다 나오셨고 이런 게 다 뒷받침되게끔 하신 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근성과 속성이 마음에 드시니까. 이런 리더가 제발 이 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런 호언장담을 하고 진짜 6.25가 터졌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한 약속을 나는 지킨다 해서 이 나라에 와서 전쟁에 참가한 겁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의 진실이에요. 그렇게 된 거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었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진정성으로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저 나라는 진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다 노력하고 밑바닥을 다 깔아놓은 건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외교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리더 이 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정신력이 투철하고 강하고 좀 신념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정의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을 제발 이 나라에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달라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지향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라 새천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오히려 더 빨리 와서 그냥 바닥을 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낫다. 오히려 하느님의 역사가 하느님의 뜻이 예언서에 써놓으신 게 그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지금보다 심각해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마음을 접어버리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안타깝지만 힘을 내시고요.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신 모든 분들, 희생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라도 유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을 순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좀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의를 다지시는 오히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우리가 이 기회가 이런 아주 근성 있는 민족
근성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학습할 거는 레위기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갔고요. 오늘은 2장인데 여러분하고 먼저 본문 내용을 읽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곡식 예물에 관한 규정. 누구든지 주님께 곡식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치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 향 전부와 기름 뺀 밀가루를 한 줌 가득 움켜 내어주면 사제는 그것을 정성의 표시로 받아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이 곡식 예물의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 가마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칠 경우에는 구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 없이 기름으로 만든 과자나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바쳐야 한다. 빵 굽는 판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한 것이라야 한다. 그것을 잘게 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곡식 예물이다. 냄비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 예물을 주님께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리면 사제는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곡식 예물에서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 곡식 예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예물로서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주님께 바치는 곡식 예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안 된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에 누룩이나 꿀은 넣지 못한다. 핵곡식을 곡식 예물로 주님께 바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넣어도 되지만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런 것을 제단에 바쳐선 안 된다. 너희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 곡식 예물에 너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핵곡식을 곡식 예물로 주님께 바칠 때가 되거든 이삭을 불에 볶거나 핵곡식을 찌어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라. 이것이 곡식 예물이다. 사제는 찌은 곡식에 기름을 부은 것을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향 전부와 함께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 살라 바치는 예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내용은 레위기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레위기는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식체계 안에 어떤 관점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도입을 들어가면서 이제 레위기는 수많은 규정, 규칙, 예식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거 있죠. 청운의 푸른 꿈을 할 거 내가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해야지.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창세기 하다 끝나고 이 레위기쯤 왔으면 그래도 인내심이 좀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무슨 교약, 규례, 예식 맨날 이런 거야. 도대체 이런 거는 왜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재물은 이렇게 곡식 예물은 이렇게 바쳐야 되고 짐승은 이렇게 바쳐야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규칙 안에 사실은 정신세계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정신세계가 사실은 완성형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이 완성형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럼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고 그 정신세계를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에 맞게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이 레위기가 여기 우리가 보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된 거는 모세가 살아있던 그 당시가 아니라 이들이 한참 유배를 갔던 바빌론 유배 시절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니니까 좀 달라지고 정리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사람이 정리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온전한 것으로 봐야 되는 관점의 기준은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세계의 모범을 가지고 요거를 거꾸로 역행해서
되짚어 보면 예물을 이렇게 바치라는 건 예수님의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현하라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올바르게 학습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약시대에 주신 질서를 현 시대, 우리 살아가는 지금이 현 시대잖아요. 이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신 질서, 그 완벽한 모범을 가지고 구약시대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의 이 정신세계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모범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올바른 학습이고 관점이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장에는 짐승을 바치는 법, 그쵸? 그 짐승을 예물로 바칠 때 소와 양을 바쳐야 하고 그 중에서도 순놈으로 바쳐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있었죠. 근데 그게 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엔 그런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곡식 예물에 관한 규정이에요. 뭐 예물을 바친다는 건 짐승만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살 형편이 안 되면 그것보다 조금 좀 부담이 덜 되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왜 날짐승, 비둘기는 이렇게 찢어가지고 대신 완전히 분리시키지 말고 날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만 찢어가지고 봉헌을 드리고 태우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형편이 안 되면 뭐 날짐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늘같이 곡식 예물을 한다던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별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먼저 2장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짐승 바치는 법, 규정, 오늘은 이제 곡식 예물 바치는 법, 이거는 어떤 정신세계, 어떤 영적인 나라를 아버지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냐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랑은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이란다. 이거를 이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잖아요. 그쵸? 저 짐승도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도 저 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건데 그걸 뭐 굳이 가져와서 바쳐라 마라 그건 아버지가 그게 뭐 아쉬워서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어차피 아버지 건데 굳이 가져와서 바치고 정성껏 그걸 다듬고 뭐 털을 벗겨서 점이고 이런 건 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다 아버지 건데 아쉬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백성은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게 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이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지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 부모님에게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종의 근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한심하냐. 아니 거기에 탈출해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지경인데 먹을 것 좀 떨어지니까 수준이 어때요? 이집트가 더 낫어. 거기 있을 땐 부추도 먹고 무도 먹고 못도 먹고 그래도 먹을 건 그냥 흐드러지게 많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도 못 먹을 게 없네.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저열해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건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건지 어떻게 가까이 다가와서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레위기 1장 지금 2장 앞에 오늘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왜 배우는 거냐 무슨 관점을 배우는 거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상호 교환하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관계성이 성립된다라는 거를 아버지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거니 받거니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잘못 생각하면 본인이 저열한 거를 또 하느님께 대입해서 맨날 뭘 바쳐야만 주나 봐.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거든요. 항상. 근데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고 천상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하고는 달라서 어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백성이 하는 것도 없고 맨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느님께 다가오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쟤한테 이런 걸 너무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네가 조그만 희생을 해서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갖고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이걸 드립니다 해서 다가와. 그럼 사랑으로 다가오고 요만큼의 희생을 했죠. 그러니까 아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희생을 했구나 하고 뭘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 백성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지. 사람이 사고방식이 꼬이고 배알이 꼬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날 뭐를 바치래. 뭐를 내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규정이 많고 맨날 뭘 올가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꼬인 사람 엄청 많다고요. 사고방식이. 이게 왜냐?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사고방식을 다 교란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뭘 하느님께 드리고 이런 거를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건 가까이 다가와야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걸 줄 수 있으니 게다가 희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희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줄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작은 너의 형편에 맞게 너가 짐승을 바칠 수가 없어. 그럼 너는 비둘기를 바치든가. 비둘기를 바칠 능력이 안 돼. 그럼 곡식 예물 너가 농사진 거 거기서 가장 좋은 거 정갈하게 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내가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시거든요. 이런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학습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부모님들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사랑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다가올 때만 줘야 되는 거고 아이가 뭐가 갈급한 게 있어서 요청을 해. 그럴 때만 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냥 계속 뭘 규칙도 질서도 없이 계속 주시죠. 그럼 전 장담하는데 그 자식은 불구자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주변에서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고는 한평생 본인이 그렇게 주셨으면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땐 다 모른 척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귀찮게 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그런 억울함을 안 당하려면 그건 질서에도 안 맞고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녀 교육을 이런 진리에 근거하여 냉정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로서 존중을 해. 존중할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아. 그럴 때 근데 그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무 때나 계획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내 기분 좋으면 그냥 많이 줬다가 좀 기분 나쁘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자녀는요. 사실은 지옥에 가는 직행열차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그 아이에게 인메모리 시킴으로써 잘못된 어떤 인식체계를 거기다 심음으로써 이상한 경향과 기호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들쑥날쑥한 예의도 없고 지킬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건 이런 진리의 아버지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나 이런 게 우리의 생활하고 절대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 질서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시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면 누구든지 주님께 곡식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밀가루를 바치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곡식을 예물로 바칠 때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곡식은 알곡이니까 결과물, 열매죠. 하느님께는 그런 결과물,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상의 나라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이런 양식이 있듯이 천상의 나라의 양식은 뭐냐. 거기는 의로움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정신으로서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행해서 맺은 소출들, 결과들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평생 의인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했죠. 그럼 그게 다 의인으로서의 수많은 결과물인가요? 아닌가요? 그 결과물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늘나라에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결과물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고 천상에 어디 갈지가 결정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서 수많은 희생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희생을 해서 맺은 다양한 열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게 천상의 내 집에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나서 가면 그거를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평생 맺은 게 이런 거구나. 천상의 양식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마귀 나라. 마귀의 양식은 뭐냐? 마귀는 뭘 먹고 살아가냐? 인간의 분깃을 먹고 살아가요. 인간의 분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이런 게 나오죠.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뱀이 한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풍기잖아요. 맞죠?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풍기잖아요. 근데 그 뱀의 그 분깃, 뱀의 양식은 그 분깃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분깃이 뭐냐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의 원단이.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 그 흙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분깃이잖아요. 먼지. 즉 인간이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살면서 맺는 다양한 것들이 바로 그 분깃이에요. 뱀은 그 분깃을 양식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수많은 자기를 위해서 행해서 맺은 분깃들 있죠. 그 분깃들이 마귀 양식이에요. 그 분깃이 많아. 그러면 마귀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마귀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점령하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마귀 양식은 인간이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따름으로써 매전하는 수많은 분깃들이 마귀 양식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욕과 욕망을 일평생 따르고 산 사람은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자기가 맺은 거는 마귀 분깃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의인으로서 내가 일평생 아버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 노력했고 헌신했고 나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희생했고 박해를 받았어. 그럼 이거는 다 의인으로서 맺은 사랑의 결과물이죠. 이게 천상에 가면 내 나라에 내 집에 줄줄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도요. 이거 보잘것없는 선거 하나죠. 근데 선거에 누구를 뽑았냐는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다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그런 선택 하나하나 이거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 다 남아요. 아, 얘는 이런 마귀에게 동조했구나. 얘는 선의 세력에게 이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했어. 이거 도장 하나 찍은 거 이런 거 다 남는 행위, 증거들이에요. 얼마나 천상의 나라가 디테일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마귀를 뽑았다. 이 선거에서 이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거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거 다 본인 영혼들에게 여기 낙인 찍힌 것처럼 다 기억될 것들이에요.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해요.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깟 투표 하나 한 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세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해서 누구를 믿고 거기다가 찍었냐. 이건 찍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남을 일들이에요. 죽고 나면 그것대로 다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 하느님은 하나 되고 동조하는 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아버지가 가서 거기 정탐꾼 가나안 땅 좀 가서 보고 와라 했는데 거기 가면 우린 메뚜기 같고 거기 가면 다 죽고 거기 막 거인족이라 이만하고 우린 가면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인간들 그쵸? 다 쓸어버리셨어요. 광야에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람 봤을 때는. 그 말 한마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요새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할걸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관점으로 절대 안 보세요. 아 그래? 네가 마귀를 동조한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너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서 이게 다 내가 이끌었다는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동조하지 않고 너는 마귀에게 동조한단 말이지? 그래 네가 동조한 대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을 하자면 밤을 새워서 말해도 다 못합니다. 사실 이 입증 자료를 제가 만약에 논리적으로 그냥 임팩트 있게 입증을 그냥 100가지를 든다. 그러면 밤을 새서도 입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엄청 중요하고 무서우고 준엄한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 향 전부와
기름 뺀 밀가루를 한 줌 가득 움켜내어주면 사제는 그것을 정성의 표시로 받아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 자, 이렇게 사랑은 주고받는 거란다.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네가 밀가루를 가져와. 그럼 거기다 기름 뿌리고 향을 얹어서 사제가 그걸 정성스럽게 제단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서 거기서 살라라. 그럼 그 불에 타는 향기가 내가 받았을 때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랑은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고, 또 여기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긴다라는 요 내용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아버지는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신다고요? 향기를 누리시는 차원이에요. 인간은 뭐를 먹어야만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나오고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은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안 그래요. 본질의 나라는 그냥 향기가 딱 올라오죠. 그러면 그 향기를 통해서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재물을 바친 사람의 진정성이 얼마고, 나를 얼마큼 사랑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바쳤고, 이거를 그 향기를 통해서 다 느끼시고요. 그 향기를 향유하시는 이런 나라에서 사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 나라에서 2절의 후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올바른 거고요. 이 곡식 예물의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거룩한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예물이다. 자, 만약에 그렇게 바쳤는데 남았어. 그 곡식 예물이. 그러면 그 남은 건 누구 몫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사제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이렇게 사제를 챙기실까? 남은 거 사제를 주라 하죠. 자, 이거는 하느님을 대신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제사를 바치는 그 직분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드신 것을 너는 좀 나랑 같이 노누아 먹어도 돼. 나를 대변하고 나를 대신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라는 의미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는 어떤 때 성립되는 거다? 하느님께 충직한 사제직을 하는 사제일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걸 도둑질하고 아버지 영광이 내 거라고 해서 훔치고 도둑질하는 자로 살아.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여기 은총이 이렇게 세죠. 다른 사람 건 안 챙기는데 사제 건 챙기시죠. 그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챙기시고 은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총의 크기만큼 저주도 똑같은 크기로 받아요. 이것에 반하면. 그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얘에게 100으로 사랑을 줬는데 옆집 애는 10으로 줬어, 사랑을. 근데 100으로 준 내 자식이 배신을 때렸어. 그러면 100만큼 내가 얘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거죠. 얘는 10밖에 안 줬어. 그러면 얘한테는 그냥 10밖에 안 줘도 돼요. 근데 얘한테 큰 기대를 하고 어떤 큰 사랑을 쏟아부었고 열정을 불어넣었는데 얘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준 것만큼 다 되돌려 갚아야 되는 게 천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똑바로 못 살면 저주도 그만큼 똑같이 내려진다는 게 공정한 하느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거짓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하고 반하는 것을 해도 알렐루야 아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마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칠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 없이 기름으로 만든 과자나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를 바쳐야 한다. 자, 여기 만약에 가마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칠 거야. 그러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 없이 기름으로 만든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발라 만든 속빈 과자. 공통점이 뭐예요? 누룩 없이죠. 그러면 왜 누룩을 넣지 말고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거냐?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누룩은 상징하는 게 뭐냐? 변형시킨다예요. 속성적 특징이. 빵 만들기,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식빵을 만드는데 누룩 엄청 조금 들어가거든요. 엄청 조금 들어가요. 뭐 1g? 2g? 이 정도만 넣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굽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반죽이. 그러면 누룩의 특징이 뭐냐? 변형시킨다예요. 부풀린다, 변형시킨다, 처음하고 달라지게 한다. 맞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건 순수한 좋은 예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걸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누룩의 속성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의 뜻을 뜻해요. 인간의 뜻은 들어만 가면 다 썩은 거 변질된 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뜻을 상징하는 거고, 그렇게 변형시키는 것을 하느님 앞에 절대 너는 가져와서는 안 된다. 왜? 역겹게 하는 거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빵 굽는 판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으로 반죽한 것이라 한다. 여기도 또 말씀하시죠. 누룩 없이.
자, 이제 설명 안 하고요. 그것을 잘게 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곡식 예물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잘게 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런 건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정성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정성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성을 사랑으로 받으셔야 아버지는 받으실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할머님이 성당에 가실 때마다 봉헌을 하시는데 다리미로 데려가세요. 종이돈을. 그런 할머니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그게 설사 돈의 액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걸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 쟤는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그 마음의 진정성을 아버지는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데렸다? 쟤는 나한테 다가올 때 저 정도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이 훌륭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냄비에 구운 곡식 예물을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자, 냄비에 구웠어 이제 곡식 예물을. 그럴 때는 밀가루에 기름만 넣어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섞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다가오는 건 변형된 거, 순수성이 없는 거, 순결하지 않은 거 이런 건 아버지께 바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기름하고 밀가루만 넣어서 한 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 예물을 주님께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리면 사제는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곡식 예물에서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9절에서 조금 갈라내서 정성의 표시로 제단에서 살라라. 그럼 이걸 살릴 때 누가 살라요? 사제가 살르겠죠? 그러니까 사제 역할이라는 건 뭐냐? 여기 9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게 그냥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봉헌할 사람이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봉헌한 사람이 하느님께 잘 이게 봉헌돼서 그의 마음과 진정성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사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여기 구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곡식 예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예물로서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자, 또 남았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누구 주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구예요? 사제 주라고 하시잖아요. 또 챙기시죠. 10절에서. 그쵸? 더없이 거룩한 거다. 왜 거룩한 거예요? 하느님께 바쳐졌던 거니까 일단 아버지께 한번 바쳐졌다. 그럼 무조건 거룩한 거예요. 하느님께 드리려고 봉헌 드린 거다. 그럼 무조건 거룩한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게 된 거죠. 하느님께 바쳐졌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여기 아무도 백성에게 주란 말 없는데 항상 사제에게 주라고 하시죠. 그 정도로 사제를 돌보고 챙기시는 거거든요. 하느님께 봉헌하는 자고 내 백성을 돌보는 책무를 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백성이 가져오는 걸 나에게 바치고 있고 이런 것을 너가 충직하게 하니까 너는 내가 먹는 걸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돌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역할을 충실히 할 때나 사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주님께 바치는 곡식 예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안 된다. 또 강조하시죠. 누룩. 이제 아시죠? 왜 그런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에 누룩이나 꿀은 넣지 못한다. 자, 누룩은 이해를 했어. 근데 꿀도 넣지 말래요. 그럼 도대체 꿀은 왜 그럴까? 꿀은 속성이 어떤가요, 여러분? 달죠. 근데 달콤한 것은 통상적으로 속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누가 와서 아주 달콤하고 친절한 말을 잘해. 여러분에게. 유려한 표현으로. 그럼 거의 100% 사기꾼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그 사건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들이 다 어떻게 다가오죠? 다 우락부락한 깡패같이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친절하고 아주 겸양을 떨면서 아주 겸손한 표양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왜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건 같은 거 간혹 보면은 그 주변에 형사가 나가서 이제 탐문 수사하면 주변 이웃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인사를 잘했다고, 예의가 얼마나 발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 분들이. 이웃 사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기꾼. 그런 아주 큰 범죄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아주 유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다. 그게 꿀의 속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니까. 그리고 또 꿀은 어디서 얻어지죠? 벌에서부터 추출하죠. 그렇죠?
근데 벌이 침으로 쏘는 공격형의 곤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침으로 쏘는 공격형의 곤충이니까 썩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속성이 또. 그래서 이런 이유로 꿀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핵곡식을 곡식예물로 주님께 바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넣어도 되지만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그런 것을 제단에 바쳐서는 안 된다. 자, 단 핵곡식이면 예외적으로 넣어도 되겠지만 이거는 핵곡식이니까요. 왜? 가장 처음 나온 양질의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장 신선한 것을 드릴 때는 예외적으로 좀 넣어도 되겠지만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향기를 풍겨서 기쁘게 드릴 때는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 곡식 예물에 너희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자, 잘 보세요. 어떤 거는 예물에 넣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거는 반드시 치라고 하죠. 그럼 거긴 이유가 있어요. 자, 소금은 반드시 예물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반드시. 그럼 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걸까? 소금의 무슨 특성 때문에, 어떤 속성적 본질 때문에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누룩은 변질시키죠. 변형시키고. 소금은 변질이 안 되게 해요. 왜냐? 여러분, 염장 아시죠? 염장. 소금에 절이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 생선 요리 뭐 이런 거 장 담글 때도 소금을 통해서 장을 담그죠. 그럼 오래도록 변질이 안 되고 썩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는 건 변질이 안 되게끔 절이는 속성이 내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속성이. 그러니까 예물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부패를 막죠. 소금으로 절이면. 그러니까 좋은 거죠, 속성이. 그렇죠? 썩는 걸 막으니까.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금은 그 염전 가서 보면은 한낮에 태양을 계속 쬐가지고 수분이 증발되게 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그쵸? 그러면 태양빛을 계속 받죠. 소금이라는 건. 그러면 근데 그 태양이 속성적으로 하느님의 뜻 태양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느님의 뜻 나라에서 봤을 때. 즉 양기가 가득한. 즉 아버지의 뜻.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기가 가득한 아버지의 뜻을 하루 종일 쏘여서 만들어진 결정체니까 부정한 것을 다 날리는 이런 좋은 속성으로 가득한 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 할머니 할아버님들 보면은 누가 초상집 갔다가 오면 집에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뭐 양복이면 양복 옷 이런 거 다 벗으라 해서 거기다 막 이렇게 소금 치세요. 소금 뿌리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갔다 왔으면 사람 눈엔 안 보이지만 거기 귀신이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나쁜 영이 거기 다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쳐놓은 게 있겠죠. 그쵸? 근데 그 알게 모르게 영향력 끼치는 마귀가 거기 스며들어 있을 텐데 마귀의 기운과 어떤 그 속성이 그거를 나가라.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 물리쳐서 이기고 쫓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왜? 강력한 양기의 태양을 받아서 결정된 거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역할을 할 때도 소금을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소금은 굉장히 좋은 속성이 있는 거죠. 이래서 예물에 넣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냥 비참하게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도 소금이 등장해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그 소금은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 이 속성을 설명했죠.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 태양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똑바로 하는 제자들이 되어라 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너희가 핵곡식을 곡식예물로 주님께 바칠 때가 되거든 이삭을 불에 볶거나 핵곡식을 찌어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라. 이것이 곡식예물이다. 자, 핵곡식을 바치고 싶어. 지금 당장 수확한 가장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것을. 그러면 그것을 불에 볶아 혹은 찌었어.
그래서 바치되 어떻게 바쳐라?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향기로운 향을 얹어가지고 싹 태워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느님은 향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알 수 있고 향기를 누리시는 차원에서 사신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나 섬세하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라. 아버지는 이렇게 섬세한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또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제는 찌은 곡식에 기름을 부은 것을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향 전부와 함께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 살라 바치는 예물이다. 자, 찌었는데 거기다 기름을 조금 기름 부은 걸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향을 또 얹고 같이 살라 바쳐.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상세하죠.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매력적이고 향유하시는 나라다. 라는 거를 여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그 선거가 끝나고 처음 뵙는 거여서 이 선거를 마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옳은 건가?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우리의 차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건가? 기도는 앞으로 이런 리더를 이 세상에 많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건 반드시 하나 되어서 우파가 자꾸 세력이 큰 단체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 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누가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고 행하는 단체인가? 그럼 그 단체 열렬히 하나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 된 사람이 많아져서 그 세력이 커져야 그 세력이 힘을 쓰고, 그쵸? 발언권이 세지고 이러는 거지. 맨날 집에서 나 혼자 속삭이면서,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요, 전략이 필요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전략적인가. 아이, 그건 리더니까 그런 거고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포기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살죠. 그럼 이 나라는 빨리 망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또 누리고 싶은 건 또 다 누리고 싶고. 이게 아주 인간의 모순적인 태도거든요. 내가 자유대안에서 살고 싶으면요. 적극적으로 나도 동참하고 뭔가를 해야 돼요. 행위가.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나라에 살아가는 우파보다 더 깨어있어요. 정신이. 왜냐? 한평생을 공산주의에서 시달리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가서 집회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 그럼 내가 돈이 있는 범주에서 막 무슨 어떤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발언권도 내고 소신 있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우파에 진짜 이 자유를 사실적으로 수십 년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국민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냐? 다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구태의연해요, 일단.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하는 건 없어. 근데 맨날 집에서 입으로 막 불평불만을 해. 이런 건요. 냉정히 말하면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 자면 좋은 거를 향유하려면 희생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실천적인 면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건 진짜 본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너무너무 당하고 산 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 나라가 자기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주 처절히 깨달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망할까봐 너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뭐든지 해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게. 아주 양질의 에너지예요. 근데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우파는. 집에서 불평불만이나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단체에 가입을 하시건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단체 하나가 되시건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하나 돼서 세력을 불리고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의 입심이 세져야 그래야 이런 빨갱이 공산주의하고도 싸울 수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진리로 하나 될 수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나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 되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싶나? 이런 걸 찾아서 가입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동참해서 하나 되는 행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죽은 이 나라의 정의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정의를 살려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훌륭한 리더를 아버지가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이 정부도 다시 정신이 재무장돼서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늘 진리에 근거해서 꼿꼿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최후의 남은 보루예요. 내가 마지막 부산을 지금 6.25 때 부산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개 개개인 하나가 다 나는 기도 부대다. 기도 전사다. 이런 마음으로 희생과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효용과 가치가 급상승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의 나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 자, 요거 하나 명심하시고 앞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희생과 사랑을 드리는 자녀가 될 건가 진정성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좌절하고 절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셔서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희망적으로 매사에 뭐든지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